그런데도 다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열매로 이렇게 단에 받쳐지고 우리의 또 양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말 과일에게도 농산분들에게도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또 여러 손길들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앞에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그 은혜보다도 감사하면서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시죠? 올해는 한 기관이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지 않고. 유엔 산하의 세계 식량 계획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 올해는 이처럼 코로나로 전 세계가 예외 없이 경제가 극도로 침체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누가 더 고생하고 누가 더 굶어 죽느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특히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올해 노벨 평화상은 유엔 산하의 세계 식량 계획이 이렇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 오곡백과들이 이렇게 무르익고 추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으로 이렇게 받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과일들이 곡식들이 추수되어질 때까지 수고한 그 노고들 우리가 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전합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오래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극한 직업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마 저절로 이런 교훈들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그냥 이게 종이 만들어졌구나. 그 돈을 사가지고 샀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극한 직업을 보면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공정을 거쳤고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희생이 바쳐진 가운데 이 종들이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손에 쥐어져요. 그걸 보면은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냥 무심하게 대할 수가 없고 하찮게 여길 수가 있고 다 소중해요. 다 귀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받아야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거룩한 심령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우리를 돌봐주시고 많은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먹이게 해주시고 하는 것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또 모든 순서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귀한 사과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들로 우리를 더욱더 만들어 가실 겁니다. 먼저 36절에서 46절까지의 나오는 여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계실 때에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마을에서 죄가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여자는 죄 짓는 여자야.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야. 그럼 그 당시에 여자가 죄를 짓고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어요? 창녀로 생각하면 되어져요. 창녀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창녀가 예수님 식사한 자리에 오셔서 뒤에 와가지고 뒤에서 눈물을 예수님 발에 적시고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해. 차마 손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내가 이 사람은 잘못 봤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분의 행하시는 것들, 소문과 직접 보고 또 행한 것들 볼 땐 이분이 선지자 같아. 선지자로 여겨가지고서 자기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통찰하고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죄진 여자고 창렬하면은 그냥 꾸중을 하면서 내쫓아야 될 것인데 그냥 그걸 고스란히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잘못 봤나? 선지자가 아닌가?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놓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 정말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겉들은 멋지게 포장 짓더라도 그 포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엑스레이보다도, CT 촬영할 때보다도, MRI 촬영할 때보다 우리 중심을 알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시몬의 무슨 생각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얘기할 것이 있어. 들어보죠. 두 사람이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대출을 받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얻었어. 근데 돈놀이 하는 사람이 볼 때에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힘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걸 다 면제해 줬어.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면제해둔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럼 그를 더 좋아하겠어. 바리새인 시몬이 그거에 뻔하지 않습니까? 보다도 면제받은 것이 큰 사람이 면제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그러면서 그를 더 좋아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맞다. 그렇죠. 그런데 너는 5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 같고 이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 같다. 왜냐?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좀 보라. 너는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해 놓고서 너희 집에 들어올 때에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했어. 그때 유대인들의 손님을 맞이하는 풍습과 예절은 뭐냐면은 발짓을 물을 내놔요. 왜냐하면은 다 비포장 도로잖아요. 거긴 돌이 많고 먼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먼저 온전한 신발을 신느냐면 우리 옛날에 집심처럼 막 구멍이 다 난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묻고 막 돌이 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고도 손님을 초대하면 먼저 하는 일이 발짓을 물을 내놔요. 그리고 발을 씻게 하고 발을 좀 풀리게 하도록 그렇게 해요. 이게 아주 역력하게 잘 묘사된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세 남자를 맞이할 때 거기에 나와요. 대낮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정성껏 맞아들이면서 손님들 제가 발 씻을 물을 내놓을 테니까 그 물로 발을 씻고 좀 씻으세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불러들였지만은 발 씻을 물을 안 내놔요. 그건 어때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초대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에 사람들 앞에 난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말씀 가르침대로 손님을 이렇게 잘 대접을 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자기를 더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예의상. 예수님 맞아들인 거예요. 발짓은 물도 안 내놔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내 발에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줬다.
여러분들 여인들의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성의 존재감을 나타내 주는 게 이게 머리털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평상시에 아무 이유도 없이 머리를 팍팍 감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요즘 보면은 머리 팍팍 감는데 유행인지 그런 사람이 중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여성들의 머리털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존재감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 이게 머리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서 머리털이 빠지는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그걸 가려요. 수치스러운 것도 뭐해서. 그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가발을 하기도 해요. 그런 자기의 존재감이고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 아름다움이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여인에게서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찬송가 9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게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부귀와 어떤 명예와 어떤 행복과 어떤 자랑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의 전문이 여기 머리털로서 예수님 자기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걸 닦아드려요.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발 씻은 물도 안 내주고,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도 내 발을 닦아줬다. 너는 내게 입맞추심도 하지 아니했다. 그 유대인들의 풍수 뭐냐면 서로 만나면은요, 또 특별히 초대 자기 집에 온 사람이 있으면 껴안아요. 그리고는 뺨을 서로 이렇게 맞대면서 입을 맞춰요. 뺨에. 뭐 하는 게 반갑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서 입맞춤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근거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이 바리새인 속으로 뜨끔뜨끔하고 막 난감했을 거예요. 자기의 민망스러운 걸 예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수님 그저 선제점 여겨지니까 그냥 뭐 할 수 없으니까 모셔 들어가지고서 내가 의롭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데 그냥 가득 찬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게 입을 맞췄다. 내 말 입을 맞췄다 그래요. 여러분 45절 말씀 보실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신 그 자리 뒤로 와가지고 그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는데, 그리고 입맞춤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5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들어올 때부터래. 실제로는 들어올 때는 몰랐어, 아무도.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입을 맞췄는데 예수님은 들어올 때부터 이 여인은 내게 입을 맞췄다. 예수님이 뻥치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이건 액면 그대로 진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막 과장하는 거. 막 허풍을 부리는 거. 말도 막 꾸며대가지고 막 허대고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예요. 이런 분이 뻥치기를 하는 것처럼, 뻥튀는 것처럼 과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너희 집 들어올 때부터 내게 맞아.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이 내게 대하는 것이 그 중심을 예수님께 알아보시는 거예요. 마치 내 발에 직접 입을 맞추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였을 때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살짝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알아차리셨잖아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물어보세요. 다 주님 옷자락 다 스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별해 내시는 분이에요.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구냐? 이 여인이 행동으로는 예수님 발에 입을 아직 맞추지 아니했지만 들어올 때부터 내게 입을 맞췄다. 이걸 주님 생각할 때 주님은 다른 사람 몰라주더라도 더 내가 누군가를 속였을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100% 알고 계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주님은 읽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느끼고 계세요. 이걸 놓치고 예배하면 잘못하면 예배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잖니.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게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건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 바리새인 시몬아.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을 맞췄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진하게 높이고 우르르며 그러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어서 또 하세요.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했어. 근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 그들이 그러면 왜 감람유를 붓느냐? 그 사람을 특별히 귀한 손님이 오시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정말 당신을 우러릅니다. 당연히 저희 집에 온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람유를 그 사람 머리에 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요. 근데 감람유하고 향유는 무슨 차이냐? 요즘도 향수들 보면은 값싼 향수들이 있는가 하면 고가의 비싼 향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등급이 있어요. 감람유는 보통 대중적인 그런 그 향유예요. 싸요 값이. 이 여인이 가져온 것은 옥합에 담긴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게 뭡니까? 최상급의 가장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곳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여인처럼 하라고 교훈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너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예수님 우리에게 또 물어봐요.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하면서 나를 찾고 있니? 나를 믿고 있니?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그런 관계로 하나님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서 그 비싼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닦아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제자들은 막 이 여인을 꾸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 그 비싼 향료를 이렇게 허비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주면은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인데 그걸 왜 이렇게 어떻게 허비를 해? 막 꾸중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꼭 일러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한 일도 알려라. 하나님 원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뭐예요? 이 여인들처럼 그야말로 마음을 정말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수감사 예배의 진정한 예물이에요. 예배의 예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르르느냐? 응? 그 예수님 발에 눈물을 툭툭 떨어뜨려 자기 머리들로 탁하더니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어드릴 수가 있었느냐? 그 답을 47절에서 50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읽으시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극진하게 정말 모든 거 다 바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며 우러를 수가 있었을까?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각자 성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47절에서 5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비유로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의하게 생각하는 것을 풀어주신 데서 인용한 것처럼 이 여인은 500데나리를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여인이 사람이 이 여인과 같아요. 탕감을 많이 받을수록 탕감해 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게 고마워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는 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대목을요, 여러분들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은 거꾸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먼저 마음을 다 바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도 예수님 받들어야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서 사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오판이에요. 그런 뜻으로 결국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게 사랑받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특정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하시느냐? 아니죠. 그죠? 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알려주고 강조하는 방점이 뭐냐 하면은 정녕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진짜 자기가 죄 용서를 받고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바쳤어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저절로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을 예배해요. 뭘 바쳐서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 143장의 마지막이 뭘로 끝납니까? 뭘 들어줘 부족합니다. 이 몸, 이 삶 자체를 주님 제물로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가도 305장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러면 이 몸 바칩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주님 위해 살고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당신은 저의 자랑이고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 주님이 저의 부귀시고 어떤 명예보다 주님이 저의 명예시고 저의 영광이고 저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예수님 발에 흘리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바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 여기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마을에 며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드리는데 행하는 걸 직접 보고 들으니까 소문과 같이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야. 선지자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들을 고치시면서 그걸 대해주세요. 그럼 뭘 발제해서 봐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예수님께 끌려요. 예수님께 자기 마음이 향해요. 자기는 뭐냐? 세상 마을의 창녀예요. 아니 세상 그 마을에 찍힌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밤에는 남자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찾아와가지고 정욕을 채우고 그 다음날 낮에는 그런 일 없다는 듯이 아주 어떻게 어렵다고 행세를 해요. 그런 것들 이 여인은 수없이 봐요. 사람들의 위선과 이중적인 것이 너무 써요. 환멸을 느껴요. 그런데 자기는 창녀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가 더러운지를 알아요. 이 여인은 사람이에요. 어떤 꿈과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느냐?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이 더러운 데서 깨끗함을 받고 정말로 나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여의치를 못해요. 그런데 저분을 멀리서 바라볼 때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분 행하실 볼 때에 저분에게 나오면 내가 꿈이 살아날 수가 있고 이 희망을 내가 이룰 수가 있고 새로운 깨끗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주님께 자꾸 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아서 식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선교사 하시는 선교사분인데 이분이 아주 수년을 거기서 차도 없이 고생을 해요. 유대인들 흩은박이 안에서 복음을 애를 써요. 그 선교사에게 물어봐요. 선교사님, 나중에 하늘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어느 말이?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이 말을 듣고 싶대요.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고 싶대요. 어떤 마음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싶었다 하는 건 내가 지상에서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를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괴로운지 알고 있어. 참 잘했어. 수고했어. 그 말을 듣고 싶어. 예수님 품에 안기고 울고 싶어. 이 세상 고생하실 때 한스러운 거, 외로웠던 괴로웠던 것도 엄마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맞으니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팡 흘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먼 발째 예수님을 보다가 저분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슬픔과 외로움과 한스러움과 더불어서 희망과 감격의 눈물이 막 예수님 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서 힘을 맞추고. 여러분들 그러므로 앞으로 교회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고 크리스찬의 생활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일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더욱 제대로 만나 나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누구나 다 나도 찬송가를 지을 수가 있고요. 나도 이 여인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과 보세요. 정말 여러 번 태풍을 맞았잖아요. 물난리도 맞았어요. 썩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과일로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과일은 태풍을 만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물을 맞아서 썩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결코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썩지 않게 하세요.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든지 무언 말씀을 통해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정말 이 여인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완전하게 빚어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난의 때에도 이런 걸 보시고 주님을 더 헤아리셔서 주님은 밤낮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에게 능력의 자비한 속에 나를 빚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소중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이신 것이 더 피부에까지 와닿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요, 그런 걸 하나님 말씀 성령이 도우심 받으셔서 말씀 제대로 먹으십시오. 말씀에 밥을 지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잘 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를 빚어가고 계신다. 마침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신다. 그럼 더 스스럼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체면이나 관례나 예절을 넘어서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귀하고 낚임없이 바치면서 주님 사랑해, 기뻐해, 주님 고마워해요. 주 이런 관계를 맺어나가십시오. 그럼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속에 들어가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기억할 때에 성경이라는 그 여인같이 이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자랑하고도 바꾸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최고로 삼으면서 주님을 아낌없이 살아왔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빚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여인 못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눈물을 주님께 바치며 감사하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며 주님을 우러르며 입을 맞추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바침으로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고백함으로 정녕 주님의 감사 예물이 되어지고 사람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여인들을 기록하고 기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